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찌해야 되는가, 이제 두 사람만 살펴봤는데, 하나님 경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굉장히 폭넓게 또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에 쉽게 설명하기는 참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 경외의 시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있는 내용과 시편에 있는 그 하나님 경외에 그 경외라는 초점은 맞춰 있지만 각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양하게 알아야 되겠기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 시편을 함께 살피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은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신앙생활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시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5편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함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주의 집에 들어가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이 말은 주의 집은 그 예루살렘 성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남자의 뜰에서 지성소를 향해서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방향이 확실히 설정되어 있고 대상이 설정이 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76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예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마땅히 예물을 드리는 것이 경외자의 신앙생활임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9절은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기도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예배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시간 되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감사함으로 예물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데 그 중에서 또 우리를 선택하신,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에베소 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찬송을 받으시려고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물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하나님 경외해,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잘 예배드리지만 일상생활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생활에 나가면 우리의 경외심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경외한다, 그것은 공식이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예배 생활 이꼬르 하나님 경외와 같이 가는 것을 오늘 시편 5편, 76편, 145편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연말 연초를 맞이해서 해이해지기 쉽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자신을 가다듬으면서 굳게 서가는데 예배 생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네 예배를 받아, 나는 네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 옆에서 살아가는 거 내가 기뻐해, 이러한 인정을 받도록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주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시편 119편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여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한다.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놀리기도 하고 핍박을 하는데 문제는 고관들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나보다 권세가 많은 내 상사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에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두려워하느냐?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데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에 그 말에 흔들리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당신 말은 틀린 말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면서 여러분을 추스립니까? 정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한다고 오늘 시편에서 가르쳐 줍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군이 육사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제도는 선배가 신입생을 돌보는 거예요. 박 대통령도 이제 아들이 육사했으니까 갔어요. 보니까 자기 아들을 돌보는 생도가 있는데 그 생도 이름이 노병찬이에요. 그래서 노병찬 생도를 불러가지고 여보게 우리 아들 대통령 아들이라고 봐주지 말고 원리 원칙대로 하게. 그랬더니 생도가 예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때려도 됩니까? 그래 때려서라도 바르게 하게. 그 이제 노병찬 생도가 잘 박지만을 이제 돌보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소유로 임관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박 대통령이 노병찬 소유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2년 동안 우리 아들 돌보는 고맙다 하면서 예, 자네 수고했네. 그래서 맥주 한 잔 따라가지고 한 잔 마시길 그랬어요. 쫙 따라놓고 박 대통령이 자, 한 잔 마시니까 다들 딱 마시는데 노병찬 소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자네는 안 마시나? 했더니 예, 각하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십니다. 딱 주의가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에 쫙. 근데 박 대통령이 껄껄하면서 그래 그럼 자네 목숨 내가 마시지. 그 유명한 이유로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대통령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면서 맥주잔을 거절하는 이것이 말씀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갔다면 술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술 마시는 대통령의 말씀 중에 나는 어느 것을 택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말로만 경외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대통령 앞에서도 사장님 앞에서도 주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제 우리 두려워할 것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정말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세상을 보십시오. 너무나 혼돈스럽고 2단도 3단도 많아요.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설교와 성경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니다 하고 돌아설 줄 아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행동하는 겁니다. 76편에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에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제 이것은 앞에 나타난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무슨 소리냐?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면서 존중하면서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성도가 있고, 성경이 있긴 있는데 두려움도 없고 존중하는 것도 없고 이거 옛날 얘기식으로 생각 좋은 얘기네. 맞아. 거기만 끄떡이고 끝나버리는 경외하지 않는 성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사물과 사건과 사람의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행동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으랴. 하나님은 분명히 판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판결하고 징계하고 심판하면 그 아무도 그 앞에서 견딜 사람이 없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과 행동을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려 하는 착한 행실이 드러나죠.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처럼 죄의 유혹을 당할 때에 이걸 물리치면서 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을 다시 볼까요? 아무도 없을 때 여주인이 유혹하는데 요셉아 일로 와 나하고 사랑하자. 아무도 없다. 내가 사람 다 내버렸다. 몇 시간에는 절대 안 온다. 사랑하자. 요셉이 70 먹고 80 먹은 할아버지라면 뭐 유혹도 안 당하죠. 그러나 한창 혈기왕성한 20대입니다. 또 주일의 말은 절대적인 그러한 사회 구조 속 노예와 종이라는 종이기 때문에 죽는 신용까지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 이 악을 이 죄를 지을 수 없다.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면 그 죄값을 어떻게 하려고? 나는 죄 지을 수 없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삽시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성도는 병든 성도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 가운데 머물거나 죄의 유혹에 빠져서 후적거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분이 어떤 잘못된 길에 빠져 있다 합시다. 우리 가까운 과천에 경마장이 있는데 경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 말아라. 아니야, 가서 한 번만 타면은 몇백만 원 벌어, 몇천만 원 벌어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많냐? 아니, 돈이 없어요. 없는데도 탁탁 긁어가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주위 사람들의 친구들이 권면할 때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이고 계속 가요. 만났어요. 길에서 만났어. 전철에서 어디 가냐? 나 과천가 뭐하러 경마장. 그 소리 듣는 친구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막 행동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돌아서야 됩니다. 경마장 한 번은 갔다 올 수 있겠죠. 그러나 도박에 빠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돌이켜야 되죠. 돌이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삶의 현장에서 마구잡이에 살아가는 것은 이건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 따라 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죄의 유혹 물리치면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주시느냐? 시편 2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도 어느 때는 갈림길이 일어나고 어느 때는 갈등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도 주위 사람들도 해결하기 어려운 또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자니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이삭이나 다윗이나 바울 또 사사들 많은 선배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가르쳐 주신 거 우리는 잘 압니다. 이삭의 흉년을 만났습니다. 온 집안 식구가 가축이 굶주려 죽을 것 같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야, 여기 머물러라. 저기 가면 안 된다. 이삭이 그대로 했더니 100배의 복을 받더라. 다윗도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저 우리보다 많은 적군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뒤로 돌아가서 공격하라. 기다렸다가 나가라.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인데 어쩜 좋습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이루어 드리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르쳐 주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인도받고 택할 길을 가르침 받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다. 아니죠. 나도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면 반드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돌봐 주십니다. 시편 33편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어느 때는 궁핍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환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병들었을 때, 고난당했을 때,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병들었을 때, 지칠 때에, 곤고할 때에 그때가 뭐 할 때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삽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참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니까 신하들이 모함해가지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자.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아이나 달라 걸렸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왕궁에서 다니엘이 살았느냐? 예, 살았습니다. 아이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나와라 해놓고, 여봐라, 다니엘을 모함한 저 녀석들 다 던져라. 사자로 들어가자마자 사자들이 그들을 찢어 죽였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어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의 문제점이고, 하나님이 거짓을 준다고 한 것을 우리가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준다.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하거라. 아니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왕이 절하라 하는데 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그걸 지키는 믿음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여봐라, 집어 던져라. 풀무불 속에 세 명이 들어가죠. 그때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는 천사가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진다. 이 말씀처럼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임금이 깜짝 놀래, 야, 우리 세 명 전에 왜 네 명이 왔다 갔다 하냐? 야, 저 말을 불러내라. 나와라 했는데 네 명이 나온 것이 아니라 세 명이 나옵니다. 천사는 떠납니다. 불탄 냄새 하나 없고, 머리카락 하나 그른 거 없고, 옷이 누른 거 하나 없고, 임금이 깜짝 놀라서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돌보심이라는 놀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험난의 세상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느 때는 천사를 보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복을 주십니다. 시편 61편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에 수건들을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4편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에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뭘 주시냐? 생계 수단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 다양한 직종에서 일을 하게 하시고 경제 활동을 하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에 눈 올 때면 각자 직장을 향해 나가실 겁니다. 나가실 때 어떤 기도를 하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일어날 때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한 번만 딱 누르면 나는 자리에서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탁 튕기면 열이 39도 40도 올라가면 직장 못 갑니다. 직장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지켜주지 않으면, 간밤에 도둑이 들어와 버리면 아침에 직장 가기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아픈 부분이 있든 없든 일할 수 있는 그거, 또 직장에 가서도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 환경,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자연스러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복은 물질적인 면을 말씀합니다. 근데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100만 원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50만 원 줄 수 있어요. 50만 원 차이가, 이거 뭐 부족한데. 아니요. 하나님은 50만 원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5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쓰다 보면 100만 원 있을 때는 50만 원 못 쓸 것 같았는데 50만 원 가지고 쓰는, 그럼 오히려 1,000원이라도 남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업에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30대 때에 충녕교회 압구정도에 그거 갔습니다. 김장희 목사님 그 목회할 때. 그랬더니 그 앞에 쫙 이게 성구가 하나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시편 34편에서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성경 구절이 쫙 써 있었어요. 좋은 말씀이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죠. 또 어느 때는 물질을 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나를 좀 살피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복을 달라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기업의 복은 조건적인 복이에요. 내가 경외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아요. 먹고는 살게 하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뭐냐?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살피시고 경외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것이 뭐냐? 세 가지예요. 예배 생활, 하나님 말씀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동하는 것, 두려워하면서 행동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내가 점검하고 내 안에 뿌리 내리도록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어요.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든데 그 중에 특히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고아와 과부예요. 과부예요. 사라밧에 있는 한 과부도 죽은 맛이에요. 걱정해요. 왜? 밀가루가 점점 없어지는데 먹을 게 없어지는데 어디서 돈은 벌 수도 없고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는 한 움큼 빵 만들어 먹으려고 나무 주소로 나가요. 그때 어느 한 남자가 와가지고 아주머니 나 물 한 잔 주실라고. 그 물은 있으니까 나 좀 빵 하나 주실래? 아니 지금 이만큼 있어도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이거 먹고 나면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나도 좀 줘요. 참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벼룩에 칼을 빼먹지. 목사님이 제가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권사님 물 한 잔 주세요. 아이고 날이 덥네요. 그럼 물 줄 수 있죠. 내가 배가 한 이틀은 이상하게 배가 아파서 못 먹었더니 지금 막 배가 고프네. 뭐 좀 주세요. 근데 쌀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잡수고 나면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저 주겠어요? 얼른 주고 싶겠어요? 아이고 왜 목사님 장로님 해가지고 우리 집 왔어? 여러 생각 들지 않겠어요? 지금 이거 실질적인 얘기예요. 왜 저 집에 가지고 우리 집 와서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알았어요 하고 만들어서 먼저 줘요. 먼저 줘요. 이게 왜 그래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믿는 여호와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라밧 과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너 사라밧에 내가 너를 돕는 여인을 준비했으니까 너는 가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가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시냇가에서 참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 양은 보내면 부잣집으로 좀 보내지 해피하면 가난한 과부집으로 보냅니까? 엘리야가 원망하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해요. 엘리야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순종하고 사라밧 과부도 낯선 남자가 와서 달려갈 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줘요. 어떻게 된가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뭐요? 없어지지 않고 매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것이 부족함이 없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얘기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중요한 것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내일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본분을 다해야 돼요. 전도서 12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또 10편 147편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도 기뻐하지만 오늘 시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경외할 것이냐? 시편에서는 예배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행동한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생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래, 네가 시편에 기록된 대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도 알았다, 이제 내가 너에게 주마 하면서 길을 가르쳐주고 돌봐주시고 기업에 복을 주시는 이러한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지고 유지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